한국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보는 시간들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만은 이 시간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희 이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오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주님 기뻐하는 우리 삶으로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으로 주께서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f it's bandaging the broken or washing filthy feet, here I am, Lord, send me. If it's loving one another, even when we don't agre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poor, if I'm wealthy, I'll serve you just the same. Here I am, Lord, send me. On the mountain or the valley, I will choose to prais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I love truth cuts like an arrow, I will say it anywa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t means that they'll reject me, Lord, I will still obe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m known by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Oh, I love you. Standing in your glory, I'll be glad I chose to say, here I am, Lord, send me. Well done, good and faithful, I live to hear you say, here I am, Lord, send me. Here I am, Lord, send me. Here I am, Lord, send me.
me. With all my dreams, with all my hopes, how I love you, God.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Would I ever give you, God?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 요한복음 6장 30절로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지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우리 인간은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게 됩니다. 먹는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먹는 음식은 언제나 한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오늘 내가 배부르게 먹어도 내일이면 또 배가 고파지는 것이고 아침에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이 되면 또 다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또 배고프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먹는 음식은 곧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인 것이고 이 에너지에 필요한 급만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이 먹을 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여줬지만은 그들은 결코 그 엄청난 표적 속에서도 주님을 보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먹는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됐고 먹는 것에만 만족을 하고 기적을 보는 쇼를 즐기는 것에만 만족을 하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결코 만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또 예수를 찾아서 오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버나움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이 먹는 것에 집착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맛집을 찾아서 갈지라도 먹고 나면 저녁이 되든 저녁을 먹었으면 다음 날은 언제나 배고프고 또다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보내면서 그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은 영원히 배부른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자기 하루에 필요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둬들였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더 많은 것들을, 많은 만나를 그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일반적인 평일에는 만나를 거둬들였지만 먹을 만큼 외에는 더 이상 보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한 번도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던 것이요. 그들조차도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만나라고 얘기했으면 What is this?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만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독특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키리바스에 갔을 때에 남태평양 아주 한중간에 있는 섬나라입니다만은 거기에 갔는데 한 섬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내려서 들고 오는 음식을 봤어요. 들고 오는 음식을 팔려고 가져오는데 이 메인랜드로 섬에서 섬으로 그런데 보니까 지렁이처럼 생긴 개지렁이처럼 생긴 그러한 것들을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모래 속에서 파서 그걸 잡아서 요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지렁이에요. 이 개지렁이 같은 걸 요리를 해서 팔기 위해서 그 메인랜드로 배를 타고서 오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만나. 우리가 말하는 이게 뭐냐? What is this? 라고 하는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맛보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하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먹는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만나를 먹었을 때에 그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했던 얘기는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앞전 장들에서 보여주셨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나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었잖아요. 그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귀를 못 알아먹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대체 당신은 바켓도 없는데 바게트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줄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예수님을 비웃듯이 장난하시는군요 하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물만을 생각을 하고 보이는 음식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육신적인 굶주림만 쫓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 다 똑같습니다.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동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인간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먹는 문제를 찾아서 다녀요. 어떤 사람은 음식 마니아들도 있죠. 그래서 맛집만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 3끼 먹고 사는 것이죠. 이 3끼 먹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이 집착하는 것은 먹는 문제, 먹이죠. 사냥감을 찾아서 다니는 문제, 그리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들은 바로 수컷은 암컷을 쫓아서 다니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이 동물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음식만을 쫓아서 다니고 또 암컷을 쫓아서 다니는 동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동물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공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기쁨에 차, 감격에 차서 그 여인은 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여인이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들 평생 동안에 의지해 왔던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유대인들이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존재들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참 못된 형식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형식주의자라 나쁜 사람들이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굉장히 율법을 중시했었고 모세 오경을 중시했었고 모세 율법을 중시했었고 그랬었지만은 오늘 이들이 지금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들 삶 속에 다가오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였어요. 진정 영원토록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문제가 커다란 문제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바라고 있나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이고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몇만 명을 먹였지만은 그 엄청난 이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의 그냥 기적만을 즐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먹고 배불리 먹고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이분을 임금으로 만들자, 왕으로 만들자, 킹으로 만들자, 여기에 집중을 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을 로마의 손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먹을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분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즉시로 피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왕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자세는
바로 거부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은 이 땅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표적으로 받지 못하였고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6장,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습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이죠.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런 기적도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이적을 볼 수가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병 고침받는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될 때 정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잘 믿고 있나요? 어쩌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과 다름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당신은 뭘 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못해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한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나요?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먹을 것을 또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떡이었단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쳐주게 됩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참떡에 대한 true bread. 우리는 떡으로 해석을 해야만 당시에 됐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빵이 뭐냐? 빵은 곧 먹을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빵이 없이는, 떡이 없이는, 밥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밥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떡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참 어쩌면 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빵이라고 당연히 했겠지요. 보니까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참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참떡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참된 true bread, 참된 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인데 바로 이 떡이 어떠한 떡이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인간이 먹는 떡 항상 배고프고 또다시 소화되고 나면 또 다시 빵을 찾아야 되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을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빵을 얘기했을 때, 이 빵은 어떤 빵이냐?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빵이고, 세상에서 먹은 빵은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또다시 우리를 또 찾게 만드는 빵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우리에게 주신 이 빵은 세상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빵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똑같은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면 이 생수를 내게 주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소서 하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말과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도 이 생명의 떡을 먹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생수의 진리를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이 참된 브레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배고픔이나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주머니의 사정 때문에 울고 웃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엄청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빵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머니에 적당한 필요의 돈들은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나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존재로서 지금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기쁘고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 사정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거기에 집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육의 삶에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하는 삶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것은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마셨기 때문인가?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찬양이 내 삶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우리 삶 속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그럼 주님 이런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결코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갈증이나 영적인 굶주림이 없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라 영적으로 우리가 배부른 사람이요, 영적으로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생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영적으로 줄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처럼 풍요하게 살았나요? 아니었죠. 가난하게 쪼들게 살면서도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줄이지 아니했었고 목마르지 않았었던 영적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런 떡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질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그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지만은, 유대인들을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여태껏 영원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왔던 그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너는 지금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하고 야단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야단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바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우리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해야 되죠. 항상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서 들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구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늘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